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5페이지 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들이 장성하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덜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지식과 지혜와 능력과 복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겸손히 들을 귀와 깨달을 영을 주의 성령께서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믿음의 장자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절만 하면 이 제목은 이렇게 우리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참으로 역사적인 이 사건, 완전히 우리가 이 사건은 대부분의 신앙생활 몇 년 하면 다 아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 중요성은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창세기 저자 모세는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에서와 야곱 이 두 사람의 성격이 달라도 형제가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아주 판이했습니다. 에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들 사람이었고 사냥꾼이었고 외향적인 그런 씩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야곱 동생은 좀 내향적이었고 집안에 있기를 좋아했고 아주 사색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삭은 아들 에서를 좋아하고 어머니 리브가는 아들 야곱을 좋아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사람들은 자기하고 다른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부부간에도 보면 서로 성격이 너무너무 다르고 그 특징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끌려가지고 내게 없는 게 저 사람에게 있으니까 끌려가지고 결혼했는데 결혼하고는 그것 때문에 싸우죠. 그래서 이혼하면서 대부분 하는 얘기가 뭡니까? 성격 차이다. 성격 차이에서 헤어진다.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호감을 가지고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건 자기에게 없는 어떤 것들이 있을 때 좋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삭은 좀 조용하고 평화주의자고 그러니까 씩씩한 또 용감한 그 힘센 첫째 아들 에서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 리브가는 좀 센 여자라고 할 수 있고 강한 여자였습니다. 그러니 말 잘 듣는 자식이 좋은 겁니다. 집안에 있는 야곱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났죠. 그게 뭐냐면 바로 맏아들 에서가 들에서 사냥을 했는데 너무너무 배가 고팠어요. 집으로 돌아오는데 죽수는 맛있는 냄새가 났는데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습니다. 에서가 너무나 배가 고프니까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주어 먹게 하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붉다는 거죠. 야곱이 형의 장자의 명분을 요구합니다. 그걸 내게 팔아라. 자, 야곱이 주기는 주지만 그냥은 못 주겠다는 거죠. 조건이 뭐냐? 형의 장자 명분 내게 팔아라. 치사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서는 군말 없이 한치의 생각도 없이 그냥 바로 32절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너무 쉽게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얼마나 씩씩한지
줌에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며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아주 쿨한 그런 행동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저자 모세가 어떻게 평가를 했습니까? 34절에 보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처럼 마귀도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를 흔들어 보기 위해서 갖가지 책략으로 그럴싸하게 유혹하고 다가오죠. 그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면 아유 장난이야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에 현혹되고 미혹되고 유혹받아가 흔들리게 되면 그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예. 당시 고대 건동에 있던 이 장자권은 건동에 있어가지고 장자권 두 가지 특권이 있습니다. 첫째는 다른 형제에 비해서 재산의 갑절을 받는다 그랬죠. 또 하나는 뭐라 그랬어요? 부모가 죽고 나면 장자가 집안에 상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크고 작은 일들을 결정하고 이렇게 하는 후계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산의 갑절과 후계자가 되는 이 권한 때문에 야곱은 아마 관심이 많았고, 그런데 에서는 당연히 내게 주어지는 거니까 하고는 방심하고 등한시했습니다. 그게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고 그것에 대한 가치를 알려고 하지 않고 다른 일에 힘썼습니다. 자기 좋아하는 거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런데 이것을 탈취해가는 야곱은 또 방법이 선하지 않았습니다. 옳지 않았죠. 자, 이렇게 탈취하다시피 해가지고 야곱은 형의 장자의 명분을 자기가 받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면 죽을 때까지 고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러면 그 말씀 믿고 기다리면 또 하나님 뜻 가운데 그렇게 나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알아서 해주실 텐데, 자기가 자기 방법으로 인간의 책략을 꾸며가지고 자기가 탈취를 해가지고 야곱은 죽을 때까지 고생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약속의 말씀 주실 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되는데, 이스라엘도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믿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더라면, 바로 들어갔더라면 며칠 만에 그 가나안에 입성을 했을 텐데, 열 정탐꾼의 보고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할 때 이것을 통해서 불신앙을 그들은 뿌립니다. 불신앙으로 반응합니다. 하나님이 믿었으면 그대로 들어갔을 텐데 그 불신앙을 뿌린 대로 40년의 세월을 고생하며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천국에 들어갈 겁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살나게 고생만 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처음 시작은 미약하고 어렵고 힘들었지만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고 복을 누리다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다가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후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처음 기회 주실 때 믿음으로 순종하여 받자. 아멘. 하나님은 믿음으로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는 나름대로 판별력이 있지만 성경은 뭐라고 할까요? 이 사건에 대해서 구약 성경은 어렵기 때문에 구약을 이렇게 잘 해석을 해놓은,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에 해석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히브리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약의 많은 어려운 일들, 홍해 사건이라든지 여러 구약의 사건에 대해서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팥죽 사건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12장 16절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팥죽 한 그릇을 위해서 이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그 다음이 우리 마음을 탁 칩니다. 어떤 사람이 없도록 살피라?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래서 이 망령되다란 말은 본래 뜻은요, 속되다, 불경건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에서가 잘못한 게 뭡니까? 상황적으로 볼 때는 그냥 배고파가지고 장난스럽게 동생한테 그냥 명분 그거 그냥 판다고 그거 한 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성경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요. 도덕적인 하자가 있었다. 거기에 행위적으로 하자가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심각한 하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 보는 거하고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가 망령되었다, 속되다, 불경건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난 행동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 하나님이 직접 사무엘 선지자에게 얘기를 하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 마음이 어떠냐, 이거를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본다는 거예요. 행동만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내면의 동기, 우리는 겉으로는 그냥 배고프니까 죽게 됐다고 그 정도로 배고팠으니까 그냥 장난스럽게 장자의 명분 그냥 넘기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팥죽 한 그릇 먹은 것밖에 없는데, 이 정도로 보지만 사실은 이 에서가 그렇게 행동한 거에는 그 마음과 내면의 동기를 오랫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점검하셨다. 그 마음 동기. 그래서 그 에서의 여러 가지 상황이 이 상황을 만났을 때 탁 드러난 거지 우연히 한번 실수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어떤 상황에서 뭔가를 딱 드러내게 하실 때 보면 그 사람 아이고 내가 실수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얼음으로 넘어가려고 하지만 하나님 그걸 보라는 거예요. 이게 복합적이다.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은 점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중심을 볼 뿐만 아니라 나 여호와는 그 행위를 달아보느니라. 달아본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 그 행위에 뭐가 담겨 있는지를 하나님이 본다는 거예요. 점검하신다는 겁니다. 행위 자체를 본다는 게 그 행위 안에 행위를 달아보시느니라. 행위가 뭘 품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기회를 가볍게 여긴 것이 망령된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정도가 아니라 마음의 태도가 문제였다는 겁니다. 또 중요한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가지고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귀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건데 이 너무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속되다, 불경건하고 망령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꼭 하나님 난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선포하지 않아도요, 매일 교회를 나와도 여러분 마음이 콩밭에 가 있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도 없고 하나님을 경외함도 없고 그리고 그냥 행위만 이 예배당 안에 몸만 갖다 놨지 온통 그 시간에 막 딴 데 할 수 있으면 목사님 몰래 핸드폰도 하고 막 거기에 마음 뺏겨가지고 거기에 온통 마음을 주고 이 예배 드리면서도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매튜헬리라고 하는 유명한 주석가는 아담과 하와 이후에 먹은 음식 가운데 오늘 에서가 가장 심각한 음식을 먹었다. 가장 중요한 음식을 먹었다. 아담 하와가 그냥 선악과만 따먹은 게 아니죠. 그 마음속에 불순종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걸 따먹은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홀히 여기고 그 다음에 그 교만이 틈타니까 그것이 선악과를 뱀이 충동기라고 할 때 먹은 행위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서가 오늘 그냥 팥죽을 먹은 게 아니라 평소에 마음에 있는 생각들이 축적되었다가 오늘 이런 불경건하고 망령된 태도를 취하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우리에게 또 들려주신 이유가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런 성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것을 중요한 것과 바꾸려고 하는 그 유혹,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하죠.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에서가 결정한 것이 단순한 사건 같지만 그것이 나중에 큰 인생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적은 그 개울물이 나중에 큰 기세로 무서운 기세로 흐르는 급류가 돼가지고 온통 인생을 덮어버리는 것처럼 지금 오늘의 이 적은 결정이 나중에 큰 결과를 낳는 그런 일들이 많다 이 말. 오늘 우리가 나와가지고 시간 이렇게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는 잠깐인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믿음의 선한 이 행위가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이 그 행위에 담겨서 올라갈 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는 이 선택이 여러분 나중에 우리의 영원한 삶을 결정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적은 게 아니에요.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적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행위 안에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가치가 다 여러분 담겨 있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에서가 결정한 것이 단순한 사건 같지만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다. 하나님의 그 주신 기회에서, 그 약속에서 그는 탈락하게 됩니다. 에서가 나중에 보니까 에서의 마음은 이거죠. 아이고 뭐 언약이 뭐가 중요해. 그래서 적은 결정이 나중에 큰 결과를 낳는 그런 일들이 많은데 에서가 마음은 지금은 이건 거예요. 아니 뭐 하나님의 뭐 보이지도 않는 그 언약 약속이 뭐가 중요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뭐가 중요해. 아이고 아직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미래가 뭐가 중요해. 나중에 중요한 것은 지금 나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현재야. 지금 내가 잘 살면 되지 뭐.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건 내 마음대로 하고 내가 그런 능력이 있고 지금 풍악을 울리며 살면 되지. 나중에 뭐가 중요해? 그런 자세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미래를 향하고 있고 나중을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하고 있는데 에서는 지금 먹고 마시고 뛰놀고 뭐 그게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자의 명분 가볍게 여기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망령되이 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이 장자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장자권에 대한 두 가지 교훈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이 장자권에 대해서 첫 번째는 뭐냐? 이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방향, 우리 마음의 방향,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주실 것을 갈급하고 구하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가요? 장자권이 하나님을 향하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 그리고 그 사모함의 간절함, 그 침노하고자 하는. 그래서 에서와 야곱을 겉으로 볼 때 여러분 누가 죄가 많을 것 같습니까? 세상의 어떤 윤리 도덕으로 볼 때는 야곱이 더 죄가 많은 것 같아요. 막 속이고 사기치고 막. 에서는 오늘 이거 잘못한 거 외에는 뭐 에서가 특별히 잘못한 건 겉으로 드러나는 도덕적인 하자 뭐 이런 건 그렇게 많았냐? 오히려 에서는 단순하고 순진하고 애 같고 그러나 뭐 다혈질이고 성질이 좀 괄괄해서 그렇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야곱은 얼마나 우리가 보면 문제가 많아요. 제가 오늘 이 말씀 드린 이유는 뭐냐면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은 흔히 그 모습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인간성이 어떻다, 인정이 있다 없다, 체면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냐면 너의 평소 마음의 방향이 어디냐?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약속이냐? 하나님이 너를 통해 영광 받으실 그 영광된 하나님이 주신 그 소원이냐? 너의 갈망, 마음의 갈망이 어디냐? 왜? 이건 자석과 같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 강력한 자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석은 철이 있으면 자석에 철이 쫙 달라붙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것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가 우리에게 붙어지는 거예요. 그 나침반과 또 같습니다. 나침반은 항상 어디를 향합니까? 북쪽을 향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마음이 어디에 가 있냐? 내 마음의 방향이 어디가 있냐? 신앙의 방향이 어디냐? 사람들은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현재 있는 위치만을 생각하잖아. 이 사람이 누구냐? 돈을 많이 가졌냐? 유명하냐? 뭐 어떤 일을 이루었냐? 뭐 겉으로 드러나는 그 위치를 가지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뭔가를 판단하는 그 평가 구조가 굉장히 단순하고 단면적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전체적으로 아주 그냥 전폭적으로 입체적으로 보신다 그랬어요. 예를 들어 사울 왕과 다윗 왕을 보면 사울이 겉으로 볼 때 처음 사울이 잘못을 했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대신 제사를 드린 거 아닙니까? 사무엘 선지자 대신에 사울이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그냥 잘못한 게 아니고 사무엘 선지자가 어떻게 했죠? 제사를 드리기로 한 날짜에 사무엘이 도착을 하지 않은 거죠. 지각했습니다. 늦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무엘상 13장 8절에 보면 사울이 정한 기한대로 1회를 지나되 1회를 기다렸다는 얘기. 그런데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매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길 필하자 사무엘이 온지라. 자, 그래서 이 사울은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요 시점이. 그래서 블레셋이 막 이 새로 선 왕국에 압력을 가해오고 막 위협이 오니까 굉장히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겠다고 약속하고는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기다리기보다는 군사들이 점차 자신을 버리는 걸 보고 인내심을 잃어갑니다. 인내를 끝까지 하지 못합니다. 결국 사울은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고 자신이 직접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기가 직접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절박함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사울이 그리고 나서 제사를 마치니까 사무엘이 도착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습니다만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위협과 압력 속에서도 겸손히 그 질서를 쫓아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섬길 수 있느냐, 하나님이 테스트 하신 거겠죠. 자, 그런데 사무엘이 도착해가지고 아유 늦었네요, 아유 장로님, 아유 저기 권사님, 아유 집사님, 아유 성도님, 아유 미안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도착하자마자 뭐합니까? 오히려 막 야단을 칩니다. 막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야단의 내용이 그냥 작은 게 아니라 아주 그냥 크게 야단을 쳐요. 사울의 왕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15장 9절에 보면 그리고 나서 야단을 맞고 이 사울의 군대가 아멜렉과 싸워서 승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진멸하기를 주저하죠. 그는 왕과 가장 좋은 가축을 남겨두고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까지 세웠습니다. 자, 이 사울 왕은 자신의 불순종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 짐승들은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했다고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여기서도 진노합니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자, 이 사무엘은 이 사울의 통치가 그래서 당신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끝났다, 당신 시대 끝났다, 이렇게 선언을 해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걸 선포를 해버립니다. 사울이 듣고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자, 이 사울의 죄는요, 뭘 안 하고 도망가고 뭐 회피하고 그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좀 잘해보려고 말 그대로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죄는요, 자기가 볼 때는, 그 다음에 다른 어떤 사람들이 볼 때도 참 합리적으로 보이고 그랬지만 완전히 이 왕국이 끝나는 그런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습니다. 사울의 죄는 왕으로서의 그의 미래를 끝나게 했는데 이것은 그가 용서받지 못할 자이기 때문이 아니고 자신이 용서받아야 할 절박한 필요가 있음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든지 여러분 책망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말씀을 통해 우리를 책망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걸로 여러분 모욕을 주고 창피를 주려고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다시 하나님의 그 약속과 축복에 참여해라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 그게 목적이에요, 하나님. 그런데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를 이 사울은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자존심이 상하고, 네가 뭔데, 내가 왕인데 네가 뭔데 그거 함부로 난 이렇게 좋은 의도로 했는데 그걸 갖다가 그렇게 하냐고 막. 나중에 그래 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무서워해가 피해 다니잖아요. 그 지경까지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적은 소견, 내가 평가하고 내가 판단하는 별거 아닌데
하면서 생각하는 이 것 가운데 중차대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겸손해야 됩니다. 당신이 뭔데? 아유, 큰 날이에요. 내가 생각이 별일이 아닌데 목사님 왜 저렇게 말씀하시지? 뭔가 내가 놓친 게 있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뭔가 이것도 깨닫게 하시는가? 그렇게 여러분 배우려고 하는 이런 겸손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남자 대 남자로 말이 사람 대 사람으로 뭐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하나님은 거기에 관여할 자리가 없습니다. 모든 직분과 질서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거기에는 엄연히 하나님이 각각에 맡기시고 부여하신 역할이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겸손히 인정하면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피할 길도 열리고 하나님이 감당할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이 다시 내가 실수하고 놓쳤던 것도 다시 하나님이 잘 싸매고 복되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사람은 말이죠, 자기 자존심이 걸려가지고 이거를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기가 용서받아야 할 절박한 필요가 있음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윤리도덕적인 죄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죄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신의 죄가 크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놓고 통회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죄 그러면 윤리도덕적인 죄가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많이 놓쳐요. 절대 그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죄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죄입니다. 관계. 우리가 교만하고 하나님의 질서와 뜻을 저버리고 여러분 그렇게 할 때 그것이 심각한 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윤리도덕적으로 말이지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 중에 자기 자신을 과신해가지고 영적인 이런 하나님 나라의 이런 법을 이걸 우습게 여겼다가 오히려 더 크게 이 사울 왕처럼 하나님 앞에 징계받고 심판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을 파멸에 이르게 하는 가장 분명한 요인은 바로 자신에게 복종하는 것이다. 자기의, 자기의 어떤 경험, 자기 판단, 자기 어떤 우선, 그거에 뭐라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뜻 아니고. 그래서 인간을 파멸에 이르게 하는 가장 분명한 요인이 인간 자신에게 복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일한 안전한 피난처란 뭡니까?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그분을 따르는 그 외에 다른 생각이나 지혜를 갖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겸손히 주를 따르오리니 나의 목자가 되신 주님, 나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옵소서. 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늘 나의 인생의 목자로 여러분 고백하고 따르는 그런 겸손함이 있으면 안전합니다. 참으로 안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전하게 간 곳이 뭐냐?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먼저 자신을 내려놓고 이후에는 우리의 마음의 모든 힘을 하나님이 섬기는 일에 바쳐야 합니다. 사울은 그의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이 다윗은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후에 그 마음에 자책하고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거는 윤리도덕적인 죄가 전혀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왕 되심과 주권자 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이걸 의심하는 행위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뢰가 깨지는 그런 행위를 한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이 자기들 지금까지 장군 되게 하셨고 왕 되게 하셨고 이런 엄청난 나라를 이루어서 부강하게 하신 것이 자기의 어떤 능력이나 사람이나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런 권세와 능력과 그 하는 전쟁마다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자기가 거기까지 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기 군사력을 점검하려고 하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행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거는 뭐 다윗이 윤리도덕적인 죄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이게 범죄가 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오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그래서 미련하면 여기에 빠져요. 그럼 미련은 어디서 올까요?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래요. 우리는 대부분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하나? 내가 내 필요에 의해서, 내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폭넓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알려고 하질 않아요. 배우려고 하질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나?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이렇게 좋은 동역을 할 수 있나? 인생을. 이런 취지에서, 이런 각도에서 우리가 자꾸 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자꾸 내 삶에 대입을 해보고 믹서를 하면서 동역해 나가야 되는데, 그냥 말이죠. 어디 저 돌부처한테 치성 드리듯이, 불공 드리듯이 그냥 요구만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아무리 떼쓰고 아무리 이렇게 해도 안 주셔요.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기에 필요한 하나님의 온갖 능력과 여호와 일의 도우심과 합력의 선을 이루심을 예비하시는 거지. 여러분, 우리 들러리 서는 거에 하나님 관심 없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내가 종인, 이 주종 관계가 분명해야 됩니다. 다윗이 뭐예요? 이 관계를 깨뜨렸다는 거예요. 인구조사를 함으로. 뭐 심각하게 윤리조직적으로 그렇게 범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심히 미련해서 몰라가지고 엉뚱한 짓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중요성을 모르고 내가 이 인구조사를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불신하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신 것을 부정하는 그런 행위가 돼버리는데, 그걸 내가 모르고 이 행동 단순하게, 왕이면 여러분 나라의 백성의 숫자, 군사 숫자 세우는 거 뭐 큰 죄도 아니고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에게는 그 일이 엄청난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그 일로 인해 죽죠. 그래서 다윗이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여기 샤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미련하게, 이게 망령되다, 어리석다, 그리고 뭐예요? 바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하나님, 내가 이 영적인 하나님과 관계 이거를 염두에 두지 않고 그냥 사람의 저기로 하다가 내가 이렇게 바보짓 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얘기해요. 내가 뭔 생각이, 내가 바보짓 했다, 잘못했다,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바보짓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미련하게, 이 단어는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확신에 근거해서 현명하게 행동하기보다는 오히려 두려움에 쌓여가지고 경솔하게 그 상황, 그런 어떤 일들, 대상, 거기에 겁을 먹어가지고 경솔하게 행동하는 그런 문맥에 주로 사용이 됩니다. 따라서 이 다윗은 자신이 어리석게도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 그의 안전을 구하였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나라의 힘인 군사력을 측정하기 위한 그 인구조사가 어리석은 행동을 하였다, 이렇게 회개합니다. 회개가 어떻게 해요? 정확하죠. 여러분, 나 잘못했어요. 하나님, 뭐가 잘못했는지를 몰라요. 그저 뭐 좀 두들겨 맞고 힘드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무턱대고 내게 복을 주옵소서. 그러면서도 뭐예요? 회개해야 될 짓을 계속해요. 그래서 계속 힘들어요. 회개해야 될 거는 우리가 윤리도덕적인 걸 앞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지금 제대로 설정이 돼 있나? 아멘? 여기에 대해서 먼저 점검을 해야 돼. 하나님의 뜻, 질서, 이 가운데 먼저 점검하고 그 다음에 내가 수평적인 사람과의 관계에서 윤리도덕적으로 내가 도둑질 했냐? 뭐 사람을 때렸냐? 아니면 뭐 사기를 쳤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바르게 하는 거예요. 회개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한 거예요. 아멘? 그 행동을 고치는 게 회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대충 넘어가요. 뭐가 잘못된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회복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유 나쁜 짓 하면서 아유 아버지 잘못했어요. 그러고 계속 이놈의 시키가 그냥 그 짓을 하고 있네. 그럼 매들어야지 어떻게 계속. 너 언제까지 그럴래? 정신 차려 이놈아.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회개를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관계가 회복이 안 됩니다. 오히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에 빠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막 근데 때리는 사람이 하나님이야. 내가 막 저기 해갖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를 언제 이렇게 막 눈물 흘리고 막 하는데 하나님이 답답한 거예요. 이 미련한 놈아 그 행동 고쳐라 말이야. 너 그것 때문에 너 맞는 거야. 너 그걸 뿌렸기 때문에 너 계속해서 그렇게 네가 거두는 거야. 관심이 없어요. 말씀을 몰라요. 하나님이 더 생각 안 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아유 하나님 안 계신가 보다. 아니면 아유 하나님 나 미워하시나 보다 말이지. 뭐 하나님은 오해해요. 뭘 안 보는 거예요? 자기를 안 보는 거예요. 말씀은 거울입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 때 나누었던 것처럼 거울이에요. 거울에 비추고 어떻게 하면 물두멍에서 씻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지성소로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밝히 진리로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진리의 성령이 쫙 우리 삶을 비춰주죠. 거기에는 우리가 먹을 양식이 있습니다. 떡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향단이 있어요.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그래서 겸손하게 자기를 돌아봐요. 우리가 책망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겸손하게 이렇게 나가면 금방 깨달을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야, 그래도 이때는 수준이 높았어요. 하다가 마음이 책망이 스스로가. 여기에는 하나님이 뭐예요? 선지자를 안 보내요. 스스로가 그 일을 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니, 이 행위가 왕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지만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지금까지 왔다는 것을 부정하는 거고 내가 하나님보다 군사력을 더 의지한다는 그런 표현인데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깨닫고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고칩니다. 이게 회개예요. 그래서 다윗의 말년에 하나님이 그들을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 후계 구도의 싸움과 이런 가지 분쟁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다윗의 왕가를 그대로 유지시켜주는 영원한 약속을 하나님이 시켜주십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다윗은 회개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뭐예요?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했고 다윗은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임을 겸손히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죄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우리는 윤리 도덕적인 죄에 대해서 민감하면서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죄에는 무관심합니다. 그게 더 크고 그게 더 중요한데.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살펴보면 윤리 도덕적인 죄의 잣대로 보면 사울보다 다윗이 훨씬 더 치명적인 죄를 범합니다. 사울은 불순종의 죄밖에 범하지 않았지만 다윗은 밧세바를 취하고 심지어 그의 남편인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를 전쟁에서 화살바지가 되게 하고 죽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연구할 때 죄를 성경은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원어의 개념은 뭐예요? 관역에서 벗어났다, 방향이 틀리다 이 얘기죠. 결국 인간의 모든 죄는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면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믿음의 장자권을 사울에게 안 주고 다윗에게 주셨냐? 다윗이 잘못이 많고 문제가 있었지만 다윗이 한결같이 그의 시편에서 보면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항상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합니다. 마음의 방향성이 하나님을 향하고 말씀을 향하고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었어요. 간절히 소망하는 그 갈망이 있었습니다. 시편 기자들이 얼마나 그랬습니까? 여호와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뭐하나이다?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함으로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을 갈급하게 사모하세요. 예,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생존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 삶에 하나님이 관여하시고 그런 갈급함에 단비를 내려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삶에 부족함이 없으신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시고 나의 삶의 길을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영혼에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족함에 감사와 찬송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피할 길을 여시고 감당할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저와 여러분이 보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망해야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겉으로 나타나는 현재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속에 입체적인 평가예요. 내가 나를 사람들이 많이 평가해요. 근데 항상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떨까? 예, 이걸 의외로 생각을 안 합니다. 자기를 점검하지 않아요. 그냥 내 주장, 내 계획, 그러고 자기는 옳다 생각해요. 겸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평가하시나?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믿음 밖에서, 주님 밖에서의 평가, 주님 안에서의 평가하고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입체적인 평가하고 여러분들이 갖는 단편적인 평가하고 차이인 겁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점수를 너무 후하게 줘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항상 왜 이러시냐고, 하나님. 왜 이렇게 박한 점수를 주냐고. 대부분 그 불만입니다. 왜? 자기를 너무 몰라요. 관심이 없어요. 자, 이런 면에서 볼 때 지금 아무것도 아니지만, 지금 아무 내놓을 것도 없지만 순수하고 소박하게 한결같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면서 주님 앞에 정말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모하고 매달리는 그 사람을 주님이 귀하게 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지금은 미약한 것 같아도 그 사람에게는 앞으로 창대한 여러분 나중이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순수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 눈에 드러나는 위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러나 마음의 방향, 나침반같이 한결같이 주님을 향해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믿음의 장자권을 개성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오죽하시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세상에 능력 베풀고 싶은 사람이 있다, 내가 능력을 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 내가 그 사람을 통해 능력 제대로 한번 발휘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 그거 어떤 사람입니까? 역대하 16장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누구를? 하나님을 향하는 자를 향하여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능력을 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전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오늘 이해를 여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거룩한 불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기본 자세가 돼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차렷 자세예요. 기본 자세입니다.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하든지 군대 가면요, 훈련을 할 때 차렷하고 난 다음에 다른 자세를 가져요. 차렷! 그 다음에 열중 쉬어. 그렇게 합니다. 집중시키는 거죠. 이게 신앙의 기본 자세입니다. 이 영적인 장자권을 받게 되면요, 갑절의 몫을 더 받게 됩니다. 우리 삶에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몫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갑절은요, 비교가 안 돼요. 근데 이게 나타나요. 이 사람이 시작은 미약한 것 같아도 믿음으로 정말 이 장자권을 가지고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맺고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 믿음대로 행한 대로 뿌린 대로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놀라운 크고 비밀한 일을 갖다 붙이셔가지고 이 갑절은 어마어마한 갑절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했던 자기 한 절은 뭡니까? 양치는 거 하고 물맷돌 던지는 거 하고 아버지 심부름 성실하게 하는 거, 그거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갑절을 갖다 붙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물맷돌이 곰 잡고 사자 쫓아내던 그 물맷돌이 한 나라를 구하는 데 쓰임받게 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의 갑절의 수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내 한 절을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고 막 이렇게 나갈 때,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위에다가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한 절을 붙이셔가지고 갑절을 더하시면 거기에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인생의 여러분 승리와 성공과 풍성함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장자권, 갑절의 몫을 받게 됩니다. 이 믿음의 이 장자권, 뭐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라 그랬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라 그랬죠? 그 간절함입니다. 그 다음에 신실한 몫은 사람마다 그 한 절이 다르지만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상황에 그 한 절이 어떤 상황, 어떤 처지, 어떤 수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갑절의 은혜를, 여러분 그 장자권을, 믿음의 장자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붙이시면 이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의 지금 한 줄은 뭡니까? 남은 여생 어떻게 하든지 예수 믿고 천국 가시려고 참 여러 불편한 몸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여러분 이렇게 하고 있으시잖아요. 거기다가 하나님이 영원한 천국이라고 하는 한 절을, 갑절을 꽉 붙이시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새하늘과 새 땅, 눈물과 아픈 것과 늙는 것과 억울한 것과 곡하는 것이 없는 그 영원한 천국에서 30대의 아름다운, 그것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돼가지고, 영생의 몸으로 부활돼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각종 보석과 아름다운 완전한 우리의 영원한 즐거움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 천국에 여러분 처소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까지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신랑 되신 예수님과 영생 복락의 갑절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까지 줬단 말이에요. 세상에 이런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신랑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것도 살다가 마음 변하고 바뀌고 하면은 맞아요. 성격이 맞네 안 맞네 그러고, 뭐 치약을 뭐 뒤에서 짜네 앞에서 짜네 그러고, 별의별 뭐 설거지를 밥 먹고 바로 하느니 뭐 이따가 하느니 뭐 이런 거 가지고 말이야. 그런 신랑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쏙 들고 나를 위해 생명까지 주고 너무너무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영원한 신랑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그 처소를 지금 예비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갑절이 여러분의 그 한 절과 연합돼 가지고 여러분 이 복락을 영원히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절이 아니에요. 갑절의 몫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하나님 사람으로 쓰임받는 그 은혜가 계속 개성이 됩니다. 우리가 이 장자권을 받았다고 한다면 구해야 됩니다. 삶이 현상 유지 정도가 아니라 갑절의 기름 부음을 하나님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한 절은 나의 삶의 현상 유지를 위해서, 그리고 한 절은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로서의 영향력 있게 쓰임 받기를 위해서. 할렐루야. 갑절을 구하세요. 갑절을. 아멘. 구하세요. 여러분 구하세요. 기도도 안 하고 입도 안 열고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품지도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모해야 합니다.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갑절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또 하나, 이 장자권의 개성은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는 덜 중요한 것의 투자 때문에 진짜 중요한 것이 약화되지 않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우선순위 중요한 것에 대한 우리는 안목과 통찰력을 가지고 집중해야 됩니다. 가장 우선되는 게 뭐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답이 나와야 돼요. 예수요, 천국이요, 영생이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아멘. 그게 우선순위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에서는 덜 중요한 것을 위해서 더 중요한 것을 포기했어요. 에서는 사소한 것, 팥죽 한 그릇에 눈에 보이는 것, 비본질적인 것, 당장의 유익, 그것을 간절히 쫓다가 정말 중요한 것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지금 배가 고프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팥죽이 더 좋아 보이니까
지금 내가 좋아하는 것이 뭐 발 사이로 빠져나가고 있는데 뭐 미래쯤이야 뭐 그건 별로야. 그렇게 생각하는 그 마음 때문에 현실의 이익이 눈앞에 사라지는 것, 그거 붙잡으려고 그러다가 그것 때문에 더 중요한, 정말 중요한 것 놓쳐버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헌금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당장의 아까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더 안타까운 것은 미래에 얻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심은 것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거둔 걸 기대합니까? 오늘 이러한 일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덜 중요한 것, 현실이 지금 당장 얼마나 유익이 있는가, 그것에 눈이 팔려가지고 결혼, 신앙, 그 다음에 믿음, 정절, 가족, 배우자 다 놓쳐버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한 생애를 돌아보니까 가족도 잃고 직장도 생활도 엉망이 되고 그 다음에 서로의 신뢰관계도 무너지고 친구도 떠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마귀가 유혹해가지고 거기 넘어가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팥죽 한 그릇 팔아가지고 그거 먹을 땐 좋았던 것처럼 생각되지만, 여러분 세상의 쾌락과 세상이 주는 거는 지나고 보면 한 그릇 그게 전부 다예요. 그래서 마귀한테 이게 다냐고, 내가 얼마나 값을 치렀는데 이게 다냐고 항의합니다. 이게 다냐고. 그러면 마귀가 뭐라고 합니까? 그게 다라고. 그 순간적인 즐거움, 쾌락, 그게 전부라고. 그러니까 다시 되돌릴 수 없냐? 그래 마귀가 뭐라고 합니까? 환불은 안 돼. 환불은 안 돼. 가장 소중한 것은 지금 당장의 유익을 위해서, 즐거움을 위해서, 지금 팥죽 한 그릇 맛 때문에 잘못 발을 디뎠다가 환불은 안 돼.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뭐라고 결론을 맺습니까?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존귀하고 귀한 기회를 주시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에 팔아먹은지 모르지만 그걸 그냥 헌식찬처럼 팽개치고 그 사명을 그냥 막 팽개치고 말이죠. 와, 그런 거 보면 참 뭘까 되게 궁금하지만 하나님이 아시고, 여러분은 절대 그런 어리석은 자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래야죠 지혜롭게. 누가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도 천국 잔치를 배설하고 초청을 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사고 파는 것 때문에, 쾌락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안 오는 겁니다. 아, 비전교회 뭐 21주년 창립 새생명 축제 한다고 그러는데 초청 왔는데 아우 나 바빠요 이런 저런 것 때문에 나는 시간이 없어요. 초청 거절이. 나중에 여러분 얼마나 땅을 치고 후회하겠습니까? 순간의 만족을 위해 살다가 가장 소중한 것을 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또 이번에 또 초청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 광고 나가겠지만 10월 셋째 주 주일에 있는 새생명 축제, 이번에 선물도 또 준비하고 우리는 힘을 다해서 또 초청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 또 충성되게 감당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회. 지금부터 아들, 딸, 손주, 손녀들, 주변에 할아버지, 할머니, 주변에 초청할 분들 열심히 여러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초청은 우리가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뭐 뿌리치고 할 사람도 있지만은 생각해보세요. 저 사람 지금 몰라서 그렇지. 나중에 엄청 땅치고 후회야. 그래봐야 늦는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데 이게 얼마나 복된 기회인데 그렇게 생각하시고 안 올라면 말아라 하지 마시고 끝까지 여러분 그분 하나님 교회로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마저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 장자권은 위치가 아니라 뭐라고요? 방향이다. 하나님을 향한 방향, 마음. 두 번째 장자권은 가장 소중한 것을 위해서 덜 중요한 것에 우리를 낭비하지 않게 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자, 이 야곱은 어떻게 회복됩니까? 오늘 보면 이 야곱은 자기 책략으로 장자의 명분을 억지로 빼앗다시피 합니다. 그러나 진짜 받은 것은 창세기 32장의 야복강의 사건을 통해서 진짜 야곱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습니다.
그 고집부리지 않았다면, 그 간사하고 교활하게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빨리도 이 평안의 삶을 살았을 텐데 참 오래 걸렸어요. 거의 한 20여 년 걸렸습니다. 그러나 야복강에서 할 도리 다 해보고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깨어진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지금까지 자기가 왕이었는데 이제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 왕이 아닙니다. 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의 뜻을 수종드는 제사장일 뿐입니다. 이 바로 자신이 복종한 사람 얼마나 좋았겠어요. 자, 그래서 이 20년 후에 깨집니다. 낮아지죠. 그래서 자신에게 복종하는 것이 에서입니다. 겉으로는 야곱이 그날 쩔뚝거렸습니다. 그러나 그 속사람은 강인한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여망이 영적인 이 장자권을 개성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여러분, 야곱이 야복강에서 그것을 개성받죠. 영적인 힘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 품 안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깨닫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인도와 처분에 자신을 그대로 맡깁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합니까? 에서가 나를 죽여도 좋다.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따르리라. 내가 맡깁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요. 그러니까 다 맡기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에서와 야곱의 만남이, 에서가 야곱을 만난 순간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눈물의 영을 부어주셔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20년 동안 칼을 갈았는데 동생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얼싸안고 형이야 아우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지고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겸손히 주종관계가 회복되고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면 우리가 주님 앞에 인격적으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체험하게, 도우심도 체험하고 예배하심도 체험하고 힘주심도 체험하고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는 것도 체험하고 하나님이 내 소망의 길이 형통해지는 것도 체험하고,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깨어지는 체험을 통해서 나는 야곱이라고, 나는 주님 앞에 부족한 자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바꾸실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믿음의 장자권이 회복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연약함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처럼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 먼 날 볼 수 있게 예수 뭡니까? 예.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아멘. 약할 때 강함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약할 때. 그렇습니다. 내가 깨지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우리의 삶을 맡기고 나아갈 때 힘을 뺄 때 힘을 빼야 됩니다. 나라는 힘을 빼야 됩니다. 고집에 힘 빼고 완고함에 힘 빼고 내 욕망에 힘 빼고 내 교만에 힘 빼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병원에 가가지고 간호사한테 주사 한 대 맞을 때도 그러잖아요. 힘 빼라고. 힘 빼라고 그러셨어요. 엉덩이 힘 빼세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장자권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수술하고 계십니다. 고치고 계십니다. 아멘. 수술 받는 환자가 힘이 있어가지고 막 버티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완전히 힘을 빼게 만들잖아요. 수술대에 있는 환자 힘 완전히 빼게 하죠? 뭘로? 마취해가지고. 마취 탁 시키면 스르르 힘이 다 빠집니다. 그럼 의사가 마음대로 찢고 꼬매고 잘라내고 탁 해가지고 딱 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환자분 전기 드세요? 전기 드세요? 그러면 힘을 빼야 돼요. 하나님 부드러워지고 온유해져야 돼요. 그럼 하나님 우리 고치시고 싸매시고 다 그렇게 하십니다. 아멘.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를 깨뜨리는 겁니다. 내 연약함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뭐요? 열매 맺는 유실수 과실나무가 되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자양분을 공급받아 가지고 절로 마치 과실을 맺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에 그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연약함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힘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더 가까이 오신다. 아멘이죠. 예. 우리들의 궁핍이 크면 클수록 그가 친히 우리의 능력 되심을 믿을 수 있는 더 큰 것을 보여주신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말해요. 이것이 내가 70년을 살아온 내 자신의 신앙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풍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내줘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경배하며 예배드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외워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앞날 위에 소망하는 모든 것 위에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